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일하는 자가 자기가 수고하는 것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도다. 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아노라. 지금까지 있던 것이 지금 있으며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요구하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높이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말씀 안에서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또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조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제목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이 3장 전체를 살펴볼 수 있으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 모든 목적한 것까지 또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 또 17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읽지 않았지만 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한 것과 모든 일에는 거기에는 때가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리스어의 시간을 나타내는 크노소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노소스는 그리스인들의 시간 개념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냥 시간의 경과나 과정을 나타내는 그냥 직선적이거나 수평적인 시간 개념을 말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이제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인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는 때나 기회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여줄 때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시간을 나타낼 때는 주로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오늘 여기 전도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이 때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때에 대해서 2절부터 여러분이 보면 8절까지 보십시오. 8절까지 보면 어떤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애곡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고 돌들을 버릴 때가 있고 돌들을 함께 모을 때가 있고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금할 때가 있으며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도다. 주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일어나는 일상적인 어떤 때라고 생각하고 일상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그렇죠? 일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운데서 하나님과 영광성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의 관장하에서 다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영어로 우리가 이런 말입니다. All things are God's control, in God's control. 하나님의 모든 통제 속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또는 under라고 말을 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하에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인간이 일어나는 것 같고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 속에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고 우연히 그냥 모든 것이 사라지거나 또 우연히 또한 살게 되고 우연히 없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적당한 기회, 곧 하나님이 주시는 카이로스라는 적당한 하나님의 이 때를 통해서 일어나고 그 일들이 어떤 기능을 한다 하면은 마치 소멸되는 것처럼 사라지지만 그 배후에 일어나는 이 문제들을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11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장하에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장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절대 예정론 이런 것 같은 이런 극단적인 그런 교리적인 문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여도 오직 주의 뜻만이 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서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와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맡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각박하거나 힘들기만 하거나 또한 이 마음들이 막 답답하고 조급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갖고 하는데 뭐가 조급해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여유를 갖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 가운데서 우리는 또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카이로스 때의 의미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히 창세기 여러분 이 때와 관련한 부분이 창세기 18장 14절에서 먼저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자녀를 허락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죽은 사라의 태를 여셔서 사라에게 이제 생명이 잉태하게 될 것인데 바로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가 돌아오리니 라고 말하면서 이 appointed time,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때 그대로 그 약속하신 대로 사라가 죽은 태가 열리게 되고 거기서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죽었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미 다 아브라함의 그 뭡니까? 아브라함의 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모든 힘도 죽었고 사라의 태도 다쳐서 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5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정하신 때를 지정하여 이르시되 주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하신 때를 지정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냥 막 움직이신 것 같고 이 세상의 일들이 마치 케이오스, 마치 혼란 속에서 막 무작위로 막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즘 일어나는 가장 획기적인 발견 중에 하나가 양자 물리학입니다. 양자 물리학을 여러분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자 물리학을 상세하게 과학적인 법칙을 통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이론의 근원적인 면은 알고 있는데 이 양자 물리학은 고전 물리학을 완전히 뒤엎어 버렸고 이 양자 물리학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우리는 원자가 제일 작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원자 안에도 이제 중성자와 핵이 있고 전자가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죠? 부분 입자들이죠. 이러한 입자들이 보면 마치 무작위로 막 혼란 가운데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혼란이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떻게 튈지 몰라요.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것처럼 생각될 것처럼 무작위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도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일정한 룰이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양자 이 역학과 관련해서 양자 물리학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가 한 곳에만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성경의 진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냥 혼란 가운데 무작위로 막 우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다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눈에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다 움직여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하신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종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를 정하신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주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따라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으며 또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돌아가신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따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계속해서 정해진 때에라고 많은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놀라웠게도 여러분들이 이제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을 여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말이 이 말입니다. 때가 찼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받아야 될 때가 있고 회개할 때가 있고 구원받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도 4장 2절에 보면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주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정한 때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정한 때까지. 이 기간이 있대요.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가 보면 이제 미성년자에 대해서 할 때 20세, 그렇죠? 미만. 지금은 이제 더 내려가죠. 18세 뭐 이렇게 내려가고 선거권을 이제 19세까지 준다고 뭐 지금 이제 그런 문제까지 논의되고 있는데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 때를 넘었으면 어떻게 해요? 저도 그랬어요. 미성년자를 언제 탈출할까? 언제 내가 어른이 될까? 늘 갈망했어요. 근데 벌써 나이가 50대 중반이 됐어요. 시간이 유수처럼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은요. 근데 그때는 왜 그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지. 그러다 미성년자를 딱 탈출하는 그 시간이 되니까 뭐냐입니까? 성인식 해가지고 막 얼마나 막 환호를 질는지 몰라요. 근데 어른이 되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요. 책임도 많고요. 그죠? 이제 내가 책임져야 할 게 더 많더라고요. 얼마나 이제 부담스러워지는지. 다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금 갈라디아 4장 2절 하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한 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바로 그 뒤에 2절 뒤에 4장 4절에서도 뭐냐면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그렇죠? 율법 아래 나시게 된 것도 하나님의 뭡니까? 때가 어떻게 해요? The fullest of times. 시간이 딱 찼을 때 주님께서 그때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데는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시는데 인간은 그것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성경을 공부하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우리 시간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성경 대언을 공부하면 아마 기절하고 좀 극단적인 말로 초풍하고 자빠지게 될 겁니다. 그 정도로 놀랍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움직이셨을 때 어떻게 움직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움직이셨을 때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의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대언되어진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표에 따라 정확하게 자신이 움직여 가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냥 잡히려고 했는데 안 잡히게 되고 또 갑자기 그 시가 갑자기 잡혀가지고 또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읽으시면서 그 시간에 맞게 움직이신 걸 보게 됩니다. 특히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자신의 어머니 모친이 그렇죠? 혼인 만찬에 갔다가 혼인 잔치에 갔다가 이제 포도즙이 떨어진 것을 보고 포도즙이 떨어졌다고 주님께 말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때부터 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게 되는 때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아직도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읽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주님이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2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다. 곧 지금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은 살리라. 복음을 듣고 살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도요, 지금 받지 않으면 때가 올지 않을지 몰라요. 이 카이오스, 이 시간은 한번 지나면 안 올 수 있어요, 내게. 그 기회가 갔을 때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또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주님이 명절로 올라가려 하는데 너희는 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직도 나는 내 때가 아직 충만히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명절을 지키러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명절을 지키러 아직 올라가지 않노라 yet 아직이라는 이 단어가 킹 제임스 성경에는 있어요. 그런데 NIV라는 영어 성경 다른 성경들을 보면 아직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단어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만약에 아직이라는 단어를 안 하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아직 올라가셨어요? 안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어요? 경배를 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명절을 다 지키셨다 이 말입니다. 다 지키셨는데 그것은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아직이라는 단어 하나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거짓말 하시는 게 돼요. 단어 하나가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번역되고 올바로 보존되어진 하나님이 보존하신 섭리로 보존하신 그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이 신약 성경에도 수두룩해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고 하나님의 신성 모독을 하고 주님의 신성을 깎아내리는 이러한 형태로 변질되어지고 변개되어진 이러한 성경을 우리가 복학하게 된다면 우리의 교리적인 여러 가지 믿음의 혼란이 오게 됩니다. 지금 제가 가예의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도시로 들어가 이런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내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 언제 유월절을 지켰다고요? 주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때에 따라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든 것은 다 때가요. 우리가 그 때를 분별하고 때를 읽을 줄 알고 때를 포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늘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뭐라 했어요? 보라 지금이 은혜의 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설교했죠.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주님이 지정하신 때를 지정해 주십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 갈구하고 문을 두드려도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닫혔기 때문입니다. 천성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문은 닫힙니다. 버스 지나간 뒤에 손을 들어도 소용없고 소잃고 외양간을 고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포착해야 되고 그것을 잡아야 합니다. 지나간다 하면 소용이 없어요. 특히 구원의 문제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일 기회를 미루지 마세요. 차일필. 내일은 오지 않았어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에 오래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오래 다녀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아직 실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을 저는 많이 봤고 많이 상담했고 많이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엄마 모태에서부터 자란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그냥 구원받았겠거니. 아닙니다. 엄마의 구원이 내 구원이 아니에요. 아빠의 구원이 내 구원이 아니에요. 아빠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 구원은 내가 직접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지 마세요. 주님은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살아서 그 복음을 들을 때가 뭐라고 주님이 아까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하셨어요.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셨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에 따라 움직이셔야지 여러분의 뜻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것에 대한 부담을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옛날처럼 누구야 뭐뭐 하라 이렇게 말 안 하세요. 하나님 이제 그거는 구약 시대예요. 신약 시대는 이미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완전한 하나님의 이 뜻을 갖고 있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내 때와 하나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때는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 자신을 맞추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시편 31편 15절에서는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 때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때가 주의 손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 때가 누구 손에 있다고요? 우리는 지금 뭔가 당장 얻을 수 없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믿음이 없는 마음으로 불평하거나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 곧 카이로스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처럼 보지만 지금 당장 나에게 만약에 그게 해결되면요 오히려 내가 더 망쳐질 수 있고 내가 더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일이 안 되면 내가 또 분명히 필요한데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불가항력적으로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그 때를 제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최상의 때에 나를 인도해 줘. 내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어진 이 일들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면 돼요.
그러면 마음이 여유 있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조급한 사람에 대해서 많이 말해요. 조급한 사람은 뭡니까? 늘 발을 동동동동 구릅니다. 그리고 조급한 때 막 움직여서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세요. 내가 한다고 해서 그게 잘 됩니까? 제가 말해요. 우리 아이들이 보면요.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떻게 하나. 자기가 할 수 없는데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모든 일을 망칩니다. 아빠가 지금 막 중요한 일을 하는데 지가 하겠다고 하다가 일을 거르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죄송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우리 지금은 미안한데 요즘은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버럭 화를 냈어요. 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와서 이렇게 한다고. 근데 자기는 이제 도와주려고 했던 거죠. 좋은 마음을 했던 거죠. 요즘은 이제 그 마음을 압니다. 근데 이전에는 중요한 일인데 이게 일을 도와주겠다고 괜히 뛰어들어가지고 일을 거르치는 바람에 제가 일이 다 망쳐지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었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자신이 들어와서 도와달라고 했대 도와주면 더 좋잖아요. 근데 자신이 해보겠다 뛰어들었다가 일만 더 망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하겠다고 뛰어들었다가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더 망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내게 손해가 올 수 있어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오늘 너를 쓰시겠다.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면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시키셔서 보내셔서 어떻게 나귀를 가져오게 합니다. 나귀를 가져오게 하죠. 그래서 그 나귀 주인이 와서 왜 풀어가느냐,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그때 내드리면 돼요. 아멘? 주님께서 쓰실 때가 언제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과 늘 말씀 속에서 교제하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내가 주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그러한 교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not I but Christ 한 것처럼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께는 뭐라고 했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주님께서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원래는 시간 개념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한다 이 말입니다. 개념이 아니고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당장 이렇게 이루어질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의 시간표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았듯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불기둥이 막 그렇죠? 딱 정차가 딱 서면 어떻게 해요? 텐트를 치고 그렇죠? 그들이 장막을 치고 그곳에 쉬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구름기둥과 함께 또 불기둥 이것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따라서 다시 또 텐트들을 다 걷어서 준비해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호예요. 그들은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여갔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뭐라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따라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먼저 때를 인식했는데 두 번째로는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우리는 그 세상을 마음에 두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세상을 두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세상. The world라고 되어 있어요. The world. Set the world in heart. 마음속에 그 세상을 주셨다. 그 세상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이에요. 이것은 영혼과 관련된 것입니다. 전도서 3장 9절을 보십시오. 아까 읽었던 전도서 3장 9절에 보면 일하는 자가 자기가 수고하는 것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 안에서 단련받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일하는 수고는 물질의 이 풍족함이라는 물질의 유익이 있겠지만 결국 늙고 죽게 될 것이므로 영속적인 가치와 유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이러한 수고를 하게 하시고 또 애쓰게 하신 것을 그가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통을 주셔서 그 안에서 단련받게 하신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수고로운 삶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 기자는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모든 이 일의 시종을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전도서로 가서 우리 같이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상 제가 좀 줄여서 빨리 오늘 하겠습니다. 또 새해 첫날부터 설교가 너무 길다고 이렇게들 이야기하시면 자, 전도서 3장으로 가서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장에 여기 보면 11절에서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알 수 없어요. 자신의 출생과 자신의 죽음조차도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삶에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의 시작과 끝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또한 구속받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참 놀랍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그 준비하신 그 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궁극적인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 복을 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의 참 의미와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참 즐거움과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근원적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그 주어진 시간의 대부분조차도 다음 부분에서 바로 다루겠지만 결코 긍정적이거나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노병사가 늘 우리 앞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또 우리를 유린한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돼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내가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시간이 주는 이 폭력 가운데서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폭력을 당하고 유린을 당합니다. 비로소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며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창조주이시자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그분의 말씀인 성경 안에 우리의 각자 개인과
이 세상의 모든 근원적인 질문이 바로 그분께 달려있고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윌리엄 맥도날드가 참 책 제목을 잘 적고 있는데, 어저께 제가 책 하나 이야기를 했죠.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단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 책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 영혼을 계산하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참 멋있는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을 계산하는 삶. 여러분, 영혼을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땅에 지금 일어나는 이 자그마한 문제에 발을 동동 구르고 그게 매여서 좁은 마음과 좁은 시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제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때를 읽을 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에 내 자신을 맡기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는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 그 햇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생에 대해서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언제 죽을지도 알지 못해요. 언제 이 인생의 그릇이 깨질지도 몰라요. 우리 자매님은 황금 그릇이라고 했는데 황금 그릇은 안 깨지겠네요. 네, 주님 손에 들려질 때만 황금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서는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까? 날수 세는 걸 가르쳐 달라 이 말입니다. 날수. 그래서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제 소풍 가는 날이 오면 아이들이 잠을 안 자요. 그 날을 세요. 내일 우리는 그때 소풍 가는 날 정말 좋았어요. 김밥 먹는 그때가 특별한 날이었어요. 김밥을 먹을 수 있는 때 우리는 김을 먹기가 어려웠어요. 김이 굉장히 귀했거든요. 1년에 한두 번 소풍 갈 때 외에는 김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 어린이들 맨날 김밥 뭐 사 먹죠. 싸죠. 1,000원, 1,500원, 2,000원 이렇게 하는데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했어요.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날수를 꼽아서 헤아려요. 또 제가 감옥 사역을 했었는데, 교도소 사역을 했는데,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날을요, 5년인데도 5년으로 계산 안 하고 날수를 세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럽니다. 당신들은 출소할 희망이 있지만, 지옥이라는 영혼의 감옥에 가면 출소할 희망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한정된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날수를 셀 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는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라고 말해요. 날들이 악하니까 어떻게? 시간을 되찾으라. Buy back. Redeem the tim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redeem이라는 것은 뭡니까? 다시 돈을 주고 사서라도 시간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시간을 되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나간 시간을 마치 돈을 억수로 주고, 죄송합니다. 많이 주고 시간을, 우리가 뭔가 물건을, 귀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시간을 아끼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를 읽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밖에 있는 자들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밖에 있는 자들 향해서는 뭐라고?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는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번째, 현재의 삶을 기뻐하고 누리며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 2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외에 그들 안에 다른 선한 것이 없는 줄 내가 알며, 13절에서도 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아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22절,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일들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내가 깨닫노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냥 기양 살 거 지지고 볶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누리면서 삽시다. 그냥 기뻐하면서 삽시다. 그냥 베풀면서 삽시다. 그리고 사랑하면서 삽시다. 시간 부족해요. 미워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다 보면 어떻게 해요? 시간 다 갑니다. 그렇죠? 같이 마음을 합해서 목적한 것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도 저도 그런 말을 해서 사랑할 시간도 부족하구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게 아이들 키우면서 우리 집 사람이 자주 이제 제게 이야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주 이야기합니다. 여보, 제발 일찍 들어오세요. 아빠, 제발 일찍 들어오세요. 그리고 같이 아이들하고 좀 시간을 더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얘들이 시대를 지나면 한때가 지나가면 더 이상 우리 품 안의 자식이지 이제 더 이상 같이 함께 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제 더 크면 머리가 커서 같이 안 다니려고 그럽니다. 친구들하고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일 하거든. 이제 부모하고 같이 안 다니려고 그럽니다. 지금이 같이 다닐 때입니다. 지금 같이 해야 할 때입니다. 맞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요, 이제 더 이상 아이들 같이 안 하려고 그래요. 머리 컸다고 말 안 들어요. 자기 계획대로 살려고 그래요. 부모는 그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아이들은 이제 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섭섭하죠.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이 시간을 보낼 때, 특히 여러분 아이들이 10대 이제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도 괜찮아요. 그러면 고등학교까지도 괜찮을 수 있지만 그 전까지 아이들하고 좀 제발 아빠들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예? 내팽개치지 말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좀 일벌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일벌레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를,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와의 관계를 망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구나 우리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신 두 가지 선물이 뭡니까? 선물과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신, 하나는 기쁨과 즐거움이고 또 하나는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이런 수고와 고통과 슬픔의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뭘 원하십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자꾸 슬픔에 잠겨있고 과거의 어려운 일들에 상처에 발목이 잡혀져 있고 자꾸 한탄하고 불평하고 신세 한탄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꼬집꼬집 다 따지면서 살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냥 맡기고 여유 있게 사세요. 요즘 사람들 보면 여유가 없어요. 시시콜콜 다 따지고 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심판은 주님이 그날에 가면 다 심판하실 거예요. 선이든 악이든 은밀한 것까지도 주님이 다 드러내시고 다 심판하실 거예요. 내가 재판관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일일이 하나하나 사건마다 일 하나하나마다 사람 관계마다 다 따지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좀 마음을 놓고 주님께 맡고 여유 있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낙을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생각하면 왜 이렇게 모질게 살았나 생각될 정도로 요즘은 좀 제가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주님 앞에 내려놨지만 제가 너무나 미련하다 보니까 미국 가서도요, 미국에 돈 주고 일부러도 가는데 유학하라고 와가지고도 세상에 차도 하나 안 사고 차 없이 지내고, 미국에 차 없이 지낼 수가 없어요. 어디 놀러 한 번 못 가봤어요. 돈 아낀다고. 그리고 또 공부한다고. 지금도 우리 사람이 이야기해요. 아마 죽을 때까지 이야기를 들을 것 같아요. 그 좋은 곳에 한 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요. 나야가라 폭포도 한 번 못 가봤어요. 그랜드 캐년도 한 번 못 가봤어요. 기껏해야 한 번 큰 마음을 먹고 그 워싱턴 그 주에서 이제
시애틀에 있었는데 시애틀에서 차를 한번 큰 마음으로 렌트했다가 마운틴 레일웨이로 만년설을 가려고 했는데 그 만년설 가는데 1시간 가는 데마다 저희 집 사람이 뭐라 그래 구토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중턱에 가서 눈만 보고 사진 한 번 찍고 내려왔어요. 1시간 오는 데마다 또 계속 구토를 했어요. 뭐가 안 맞아요. 그래 지금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은 일부러 시간을 내서 돈을 주고 그 여행을 하는데 우리는 그곳에 가서도 여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왜 이렇게 어리석게 제가 유학생활을 했나. 그게 뭐라고. 지금은 굉장히 후회스럽고 집사람한테 참 미안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누리면서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유 있게 사세요. 기뻐하며 사세요. 서로 즐거워하면서 용서하고 살아가면서 기뻐하면서 사세요. 여러분의 얼굴에 올해는 주님을 섬기면서 나를 부인하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제가 원하는 바예요. 용서하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어요. 또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선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하는 일들을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 보십시오. 2장 24절에 또 말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스스로 수고하는 가운데 자기 혼으로 하여금 좋은 것을 즐기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도다. 내가 이것도 보니 그것이 누구의 손에서 왔다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도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13절에서는 뭐라고? 하나님의 그것은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수고와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 낙을 누리고 즐거워하며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도 참 염세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정말 바뀌었어요. 세상을 보는 관조가 바뀌어버렸어요. 굉장히 염세적이고 비관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관점을 싹 바꿔놓으셨어요. 아직도 그런 천성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월을 가면서 주님을 계속 교제하면서 주님이 저를 바꾸어 가셨어요. 낙관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또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용서할 줄 알고 수용할 줄 아는 자세로 바뀌었어요. 저도 굉장히 날카로운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바꾸셨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단을 시키면서 아까 여기 나오죠? 고통을 주셔서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 안에서 단련받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단련받으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이제 그것에 너무 빠져있지 말고 그 안에서도 그 짧은 시간 안에서도 누리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선을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여러분이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주님을 믿기 전에 행한 모든 선은 다 무효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보상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낙을 누리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하게 되면 그 선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보상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받기 전에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구제를 행하고 설을 행하고 봉사를 했다도 그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건 뭡니까? 주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은 기뻐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면서 살라고 말합니다. 기쁨으로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먹으면서 싸우고. 그래서 전도 잠언에도 나오잖아요. 그 가정에 부유하면서도 희생물이 가득하고, 그렇죠? 다투는 것보다, 그렇죠? 가난한 아이도 서로 화목한 것이 낫다고 했어요. 주님은 먹는 순간에도 싸우지 말기를 원합니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며 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현실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먹고 마시며 선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세상과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며 기뻐하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삶의 이 도피가 아니라 또 삶을 부정하고 삶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뜻에 따라 주님의 이끌림을 받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은 바로 첫째로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누구도 행복하거나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곧 무너지거나 파멸하고 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승리이고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것,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삶과 육적인 즐거움이 전부 그냥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에서 경고하십니다. 아까 살고 먹고 마시고 누리라고 그랬어요. 육체를 쾌락을 위해서 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짧은 것에서 인간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 육체의 쾌락 가운데서 육체를 정욕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만 죄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쾌락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삶을 또 무시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수고의 삶이지만 그 수고 안에서 기쁨을 찾고 기쁨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다면 누리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 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어요.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천국에 가면 영원한 기쁨만이 있을 거예요. 슬픔도 눈물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은 주 안에서 누리는 죄악된 것이 아닌 육신적 즐거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도 가고 또 여유있게 가지십시오. 물론 주님의 것을 빼앗지는 말라고 말씀드렸으면 가급적이면 여유있게 사세요. 기독교는 쾌락주의도 아니지만 금욕주의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로 받아들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21절에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3편 11절에서도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작정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두려워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또 순응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을 살아가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나중에는 모든 삶이 기쁨으로 끝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Continue thou in the things thou hast learned, every seed sown in love be